자, 오늘 여기 3절을 보면 그렇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라. 모든 사리, 우리의 모든 판단을 이 안에서 하라 그 말입니다. 이 안에서 하라. 여러분들의 모든 이런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안에서 판단해 나가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노래를 불렀지만 이제 오은이는 안 한다고 했어요. 그죠?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뭐에 충만합니까? 여러분들은 뭐에 충만하죠? 또 뭐에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뭐에 충만하고 싶으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무언가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무언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뭐에 충만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뭐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는 일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청년들이 막 거기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언제까지 좋을 때 좋다가 나쁠 때는 막 떨어졌다가 기쁠 때는 웃다가 슬플 때는 웃다가 너무 당연한 모습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그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배려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땅을 파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동사는 구약 전체 중에서도 여기서만 나오는 특별한 동사예요.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풀어 헤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주인이 곡괭이를 가지고 직접 땅을 다 풀어 헤쳐 가지고는 그 안에 박혀있던 돌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제거해가지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을 정도로 이 포도원에 대한 주인의 열정과 정말 열심과 정성과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포도원 중에 2절 말씀을 또 계속 보면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두고 포도원을 얼마나 아끼고 정성 들여 보호하고 또 좋은 포도 열매와 좋은 포도주 얻기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나 열심을 다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기경하시고는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만드셨죠. 땅의 흙으로 인간을 먼저 지어놓고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수고와 정성을 쏟아부으신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봐보세요. 극상품입니다. 내가 지금 입에 이 마스크 안 보여, 입에 침을 잔뜩 발랐어. 옆에 있는 친구들 극상품이야. 시작. 좀 힘들지만 어쩌겠습니까? 많은 극상품이야.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망대를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와 강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열심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보살피고 계시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고 내 상황을 보고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은 지금 베스트 웨이지 베로 웨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은 보다 나은 길이 아니라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베스트 웨이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간 것 베스트 웨이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니던 것이 왕이 되기 위한 베스트 웨이였어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낙심하고 있었던 그 낙심의 시간이 출애굽의 베스트 웨이였다니까요.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핍박을 받았던 그것이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한 베스트 웨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거, 지금 내가 느끼는 거, 이 모든 걸 그거대로 판단하지 말고 아까 전에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사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 주권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것은 고작 해봐야 내 수준입니다. 여러분 몇 년 살았어? 고작 해봐야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2절 말씀을 봐보세요.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정성을 들이고 보호하셨는데도 들포도를 맺었다고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셨는데 어떻게 결실은 들포도를 맺을 수가 있느냐?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나 중심입니다. 그게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다하셨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셨는데도,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호하시고 좋은 포도주 맺기를 기대하셨는데도 들포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 중심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입니다. 6장입니다. 11장입니다. 이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죠.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태어나는 모든 세상과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사상, 그게 바로 나 중심 사상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 청년들이 이 올무에 매여가지고 지금도 나랑 안 맞아서, 나랑 맞지 않아서,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못하겠어서 계속해서 나 하는 여기에 빠져가지고 말씀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나라는 것 때문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신앙생활 이만큼이나 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말씀의 인도를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했잖아.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면서 이전의 것들은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거 다 지나갔다, 이거대로 안 살아도 된다,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나는 지금 못 찾겠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의 것들은 다 지나갔는데 나는 이전의 것 그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전의 것이 뭐죠? 이거라 그 말이에요. 이거. 내 안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거, 이거대로 그냥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나는 이 올무에 매여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그래요, 목사님.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아요. 이건 나랑 안 맞아. 내 마음에 맞아야 되는데 나랑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래가 어떤 건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원래는 이건데 그 원래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나라고 하는 그 본질상 진노의 상태에 그대로 빠져가지고 사단에게 완전히 속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꾸셨지만 하나님의 돌봄과 수고와 인도를 안 받고 자라니까 포도는 포도인데 들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응답의 문을 열어주려고 해도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 인간은요, 복음이 아닌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알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사단이 준 이 올무에 묶이고 매여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복음 안에 예비되어 있는 응답과 축복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도 예전에 PK니까 상처에 사로잡혀가지고 잘 돼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돈 벌어보겠다고 눈 시뻘겋게 해가지고
학점 잘 받으려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교수들 찾아다니면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정치한 거죠. 그죠? 발표 수업하면 내가 발표 다 하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질문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는 복음이 안 보여요. 내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갈 때는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이 잘 안 보여. 안 들려. 그때 내가 청년부 셀 리더 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 찬양단 리더도 하고 알잖아. 전부 다 행복모임 리더로 일주일에 3개씩 뛰고 새벽기도 다 참석하고 해도 뭐만 안 보인다? 복음만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내가 현장에 나가면서 내가 복음을 말하고 전도하고 있으면서도 내 영적인 상태는 사단이 준 올무, 함정, 틀 여기에 묶여가지고 계속 허비만 하고 소비만 하다가 나는 계속 지쳐가는데 그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남 탓. 이 모든 책임도 결국은 남 탓. 내가 이런 상태니까. 셀원들 탓하고 교회 탓하고 목사님도 탓하고 전도사님도 탓하고 탓만 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 영적인 상태인데,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 자체가 뭐냐? 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 그 자체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계속해서 이런 시간표를 주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빈종이 있으면 하나 꺼내보세요. 빈종이. 탭은 탭에다 쓰면 되고 빈종이. 우리가 1만 모임 때 한번 했던 건데 이게 우리의 인생의 스케치북이라고 한다면 이 우리 인생의 스케치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 써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스케치북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 써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써보세요. 자, 원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냐?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아까 내가 서론에서 말했던 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적어보세요. 내가 뭐로 충만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또는 내가 지금 고민이 있다, 염려가 있다, 갈등이 있다, 여러분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거 여기 다 한번 적어보세요. 발표 안 시키니까 편하게 한번 써보세요. 고민거리, 내가 지금 열심을 두고 있는 거, 내 지금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 다 적어보세요. 자, 거기까지만 적고 우리는 보통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에 대한 응답 이걸 어떻게 우리가 누리려고 하느냐면 이 문제 해결해 주는 복음으로 나는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나는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나는 이게 없는 상태에서 똑바로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이걸 해결하기 위한 복음으로 우리는 체험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것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에 집착합니다. 나는 이제 안 그래야지 그래 놓고 세상 나가 살아가면 또다시 거기에 매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한 번도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배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계속 살아왔으니까. 창세기 3장. 그래서 뭐가 지금 필요하냐면 이게 다 내려놓고 없는 상태에서 이거 체험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청년의 때 이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진짜 다 내려놓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는데 어떻게 되느냐?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아까 찬양 가사처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갓도 없이
그저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가지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시시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과 벗하며 살기 좋아했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들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포로가 됩니다. 결국은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포로의 특징이 뭐죠? 포로의 특징, 붙잡혀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뭐 성공하고 아무리 잘해봐도 내게 유익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다 그 나라만 유익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청년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들포도 상태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아무리 사람 만나서 좋은 결혼한다고 해도 해도 결국은 뭐만 유익하게 한다? 사단만 유익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포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청년 때 정신 번쩍 차려야 돼. 청년회 때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옆에 있는 친구들 생김새는 아닌 것 같아, 그죠? 근데 극상품 포도나무인 우리가 내 삶이 사단을 유익하게 한다는 건 완전히 속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말씀 앞에서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정성을 다하고 계세요. 지금도 열심을 다하고 계세요.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상황, 조건, 내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말들, 특히 내 자신, 여기 속지 말고, 여기에 속지 말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가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수준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우리는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는데 아니죠. 열매는 따라오는 겁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이 열매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들포도는 나라고 하는 것에 매여가지고 불신앙에 빠져 있겠죠. 불신앙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고 있겠죠. 좋은 포도는 복음에 매여가지고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있겠죠. 그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 7절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정의와 공의다.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을 말합니다. 여전히 이전 것에 매여가지고 막 인본주의로 가득해 세상 잘 되기를 원해가지고 인본주의로 가득했던 야곱이 어느 날 이스라엘로 막 살아가게 되고, 틀린 복음에 붙잡혀가지고 핍박자로 살아가던 사울이 막 전도자 바울로 막 살아가게 되고, 창세기 3장만 나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성을 다하시는 유일한 이유란 말이에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은 너무 기본적인 말인데 하나님 믿으세요. 내 안에 불신앙의 열매가 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청년의 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야. 아무리 좋은 땅에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 놓는다고 해도 들포도를 결실할 수가 있어. 왜냐?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언제든지 들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들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하지만 정말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심어 놓은 것이 극상품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뭐든지 여러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청년들 너무 막 진 빠지게 힘 빠지게 막 너무 그렇게 막 복잡할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고 막 낙심할 그런 것도 없어요. 복음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나머지는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되어지는 것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말씀의 망대를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절대로 이해 못하는 생각입니다. 왜? 필요한 걸 구해라고 해야지. 지금 네가 부족한 걸 구하라고 말해야지. 지금 네가 원하는 걸 말해라고 해야지. 그게 맞잖아. 진짜 나를 생각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은 되어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뼛속까지 뭐냐? 이 가치관이라 그 말이에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청년들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막 없다고 막 뭘 할 것도 없고 막 그럴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고 힘들게 살 필요도 없고 되어지는 대로 여러분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왜냐하면 여러분은 극상품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온갖 열정과 정성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실 건데, 여러분을 위해서 온갖 열심과 정성으로 보살펴 주실 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정말로 전도자의 삶이라는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